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설교 제목이 기구한 인생의 대반전. 기구하다, 아주 가파른 길, 험악한 길, 험난한 길,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기구한 인생일까요? 보면 우리나라의 그 양반제도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쌍놈, 죄인이 되는 거예요. 노예로 태어났거나 수드라, 그런 백정, 그런 인생으로 벌써 밑바닥, 흙수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정말 기구한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노예가 미국에는 160년 전에 해방되었다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120년 동안 양반과 쌍놈, 그게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도 노예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 동포인데요. 북한에서 탈북해서 그 중국으로 와 있는 30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만 명의 여자들이 중국의 산지 같은데 팔려가서 이 쇠사슬 발도 묶이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개 돼지보다도 못한, 이걸 요새 여러분 책을 사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1만 킬로미터 이지성이라는 다큐멘터리 작가예요. 이 사람이 이걸 취재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도와주게 됐어요. 목숨을 내놓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지 마야지, 위험한 거 하지 마야지, 하지 마. 그 실태를 보니까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북한에서 우리나라 여기 오는데 비무장지대 4km 뭐 8km만 되면 금방 넘어오는 곳인데 10,000km, 북한에서 중국으로 동남아를 다 거쳐서 10,000km 돼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권은 현대판 노예, 개도 그렇게 산책시키지 그렇게 안 시킵니다. 성놀이개로. 정말 그 책을 보면 눈물 날 수밖에 없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이분 책을 교과서로 지금 채택하고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늘 아래, 이 태양 아래라는 북한 그 다큐멘터리 영화도 나왔어요. 기구한 인생이죠. 또 심각한 어떤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 또 평생 감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 기구한 인생. 태어났는데 감옥이에요. 다니엘 디폴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영국 작가인데 이 사람이 로빈스크런스, 유명한 작품이 있죠. 이 사람이 몰 플랜더스라는 이 작품을 냈는데 여자 이름입니다. 기구한 인생의 대명사예요. 태어났는데 감옥에서 태어나요. 더 기구한 것은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돼요. 어머니가 죽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당하는데 사형당하다 나요. 그때는 뭐 인권도 없고, 이 애기 낳을 사람이니까 산모니까 뭐 봐주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사형시키는데 애를 낳아요. 그래서 엄마는 죽고 태어나면서 고아고, 거기서 태어난 것이 뭐냐? 감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고아원을 전전하다가 도둑질하다가 매춘하다가 나라에서 쫓겨나고 남자를 사귀어서 만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운명이 친오빠랑 결혼한 거예요.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남자 얼마나 그래 비참하게 죽는 인생. 그 뭐 고아, 매춘부, 도적 이런 것만 들어도 그의 인생이 기구한 걸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외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충남 예산 17살짜리 곤지 뭐죠?
연지곤지 연지곤지 찍고 17살짜리가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17에 결혼해서 2년 후 19에 남편이 죽습니다. 19살 애기인데, 19살이면 애예요. 19살짜리가 과부가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머리를 밀고 서울에 무작정 와서 식모, 청소일, 가진 일을 다 하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지금은 파출부로 들어가는데, 그 집이 믿는 집이고 아주 좋은 가정이에요. 열심히 일하니까 야, 너 참 착하다. 너 뭐 하고 싶니? 어린애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과부예요. 벌써 시집을 가서 남편이 죽었냐? 뭐 하고 싶니? 저 공부 좀 하고 싶어요. 그래? 가정일 열심히 하고 야간에 공부하고. 머리가 좋았나 봐요. 열심히. 나중에 어떻게 되면 유학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자식 하나 없이 혼자 인생을 사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요, 숙명여대 초대 학장 안숙재 여사. 이분은 나중에 잘 돼가지고 그렇게 됐죠. 같은 이분도 기구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또 반고흐 인상화, 신인상화라고 그러죠. 그 반고흐라는 사람도 평생 정신병과 가난과 그 외로움에서 인생을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죽어요. 왜 기구한 인생이냐? 그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가난했는데 그의 작품, 미쳐서 그냥 작품만 그리는 거예요. 근데 작품이 수백 점, 수천 점이 돼요. 근데 작품 하나에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수천억 원이에요. 제일 유명한 화가거든요. 뭐 한 몇 손가락 꼽으라면 이분이 들어가요. 그 한 작품에 수천억 원이 되는 그 작품 하나도 못 팔고 가난 속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기구한 인생들이에요. 그러면 기구하지 않은 인생은 누가 있을까? 정말 행복하고 럭키한 인생은 누가 있을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 노예가 아닌 자유인, 그리고 뭐 부유한 사람, 평생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명예도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어느 나라이건 어떤 시대이건 그 나라의 10%, 뭐 적게 되면 1% 노예할 패밀리들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여기 우리 동네 김정은 이 사람은요, 칫솔을 한 번 쓰고 더 이상 안 써요. 속옷도 한 번 입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제일 좋은 거 먹고. 어딘지 그래요. 그 노예할 패밀리들 그 한 1% 10%는요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 정권이 안 없어지는 것이죠. 하여간 그런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또 호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번 호출하지만 호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태어났고 그 조건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계속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금수저요. 대표적인 금수저요. 지혜는, 그 사람 지혜는 아실 거예요. 전무후무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요, 400년 동안 태평세월을 지냈어요. 땅의 정토가 점점 넓어지고, 정말 대표적인 상징적인, 그 누구도 이렇게 살 수가 없는 1인자, 독보적인 1인자. 그 사람의 고백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얘기한 거라면 가장 최고의 1인자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 했어요? 나는 괴로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충격적 아닙니까? 우리는 뭐 하나라도 그 사람의 10개 중에서 하나라만 해도 쫓아가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이 사람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지식을 갖고 지혜를 가졌다. 그런데도 더 근심이 많고 번뇌가 많다. 있어도 가져도 높아져도 괴롭다는 것입니다. 동산과 부인과 1000명이었어요. 과수원, 연못,
금, 은, 보화 모든 것을 다 연예인, 가수, 코미디언 이런 사람들을 앞에 놓고 라이브로 날마다 저녁에 술도 제일 좋은 술을 먹어보고 안 가진 것 없이 다 예루살렘에 나보다도 왕들 중에 나보다도 이렇게 호의호식한 사람이 없으며 모든 왕보다도 내가 더 으뜸이고 그리고 내가 눈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라.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왜 이렇게 고독한지, 왜 이렇게 죽고 싶은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이 자기는 근심과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마음이 밤에도 쉼이 없도다. 우린 밤에 쉬잖아요. 이 솔로몬은요 쉴 수가 없어요. 이 많은 돈 누가 나를 죽이지 않나, 내일은 또 어떻게 되지 않나,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고생이 더 많다는, 근심이 더 많고요 괴로움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됐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절단돼서 그래요. 네. 우리 영물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죠. 그 다음에 자연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잡초는 잘 나는데 곡식은 심어서 정성 들여야지 나요. 왜 북한은 저렇게 곡식이 안 되나 이상하다. 저는 이 압록강 거기서 다 봤어요. 중국 우리 학생들도 봤죠. 중국의 옥수수는 우리나라 옥수수처럼요 그렇게 커요. 그냥 쫙 자랐어요. 근데 똑같은 압록강 건너의 옥수수를 보면요 요만해요. 그리고 다 달리지도 않고 다 시들시들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거기 있을 때 왜 여기는 이런데 저기는 왜 땅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이랬더니 비료를 거기는 못 줘서 그렇대요. 네, 비료, 거름 이런 걸 안 주니까 자라나요. 아 그냥 자라는 게 아니구나. 우리 농사 짓는 분들 그냥 자라요? 약 줘야 되죠. 비료 줘야 되죠. 다 줘야지 옥수수 하나도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잡초는요 그만 놔둬도 얼마나 잡초 뽑는 게 얼마나 일입니까? 얼마나. 그게 그러니까 수고해야 돼요. 수고해야지 먹고 사는 거예요. 수고해야지. 다 수고들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자연과 땅과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저주받아서 이렇게 되는구나. 또 사람과의 관계가 이 세 가지가 끊어졌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서로 의지하고 사랑할 대상이 핑계하며 저주하며 미워하며, 그래서 사랑할 대상이 가장 사랑할 대상이 서로 미워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 인생의 최대의 이 실수는 저 여자를 만난 거라고. 그러니까 여자분이 또 가만히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다. 내 인생의 최대일 때는 너 같은 인간을 만난 것이 최대의 실수다. 그런 뭐 코미디인지 뭐 하여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번에 그 혁신위원장 그 김인경인가 뭐 그분 그냥 참한 여자분자들이 높은 데 올라가면 바람이 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신우이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남편이 싸우다가 이 팩트예요. 싸우다가요 그냥 자살했어요. 떨어져서. 여자분들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남자는 말을 잘못하고 여자들은 말을 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독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남자를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 떨어졌잖아요. 아버지 기업 다 빼앗고 또 그 할아버지도 아버님도 너무 분해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떨어져 죽고 어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신우이가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그걸 다 밝혔어요. 정말 막장 드라마야 가정이. 그 왜 그래요? 대표적인 거지만 사랑해야 돼. 뭐 신우이하고 신우하고 올케하고 사이 나쁜 거 뭐 오늘날 얘기가 아니지만 그 남편하고도 시아버지 시어머니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도 시아버지하고도 이렇게 되고 그 인간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뭐야? 가장 힘들고 어려워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북한 때문에 힘들어요? 옆집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야? 가족 때문에 힘든 거예요. 가족 때문에 힘든 거예요. 때문에. 바로 이 관계가 깨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기구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오늘 그겁니다. 기구한 인생이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이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부자 되고 출세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요건 알고 되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르쳐주면요 깜짝 놀래요. 학생들한테 너 성공하고 싶냐? 예. 부자 되고 싶냐? 예. 너 출세하고 싶냐? 예. 너 좋은 집에서 살고 싶냐? 예. 근데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그건 착각하지 마라.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행복도 거기 있다고 봐요. 좀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없어지는 게 더 많습니다. 없어지는 게. 그걸 모르고요. 그렇게 되면 행복할 줄 알고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간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되더라도 절대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걸 알고 해야 돼요. 그걸 알고 덤벼들어야 돼요. 이거 모르고 그냥 막 해본 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뭐예요? 더 악소리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구나. 근데 정말 어떤 사람이 이 기구한 인생의 대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가? 오늘 거기 31절 맞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기구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방법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면요 내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면 정죄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완전한 것입니다. 누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하셔서 인생의 대반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하시나?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하시는가? 제가 성경을 이렇게 쫙 찾아봤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은요, 거기 보니까 뭐예요? 32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는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 누가 고발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요. 34절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니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냐 이게요. 그러면서 37절에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하시면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의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찾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하는 인생인가 보니까 자꾸 남편기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위하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쭉 묵상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남 탓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은 위하지 않으세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자꾸, 여러분 무슨 잘못했을 때요 변명하지 마세요. 더 화를 냅니다. 뉴스에서 다 뭐 변명하다 자꾸 걸리는,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이 뭐라 그러고 아버님이 뭐라 그러면 핑계 대지 마세요. 뭐라 그러지 마세요.
못된 녀석들은 왜 날 낳았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도요, 변명해요. 저희 여자. 여자분은 또 가만히 있어요. 저 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하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가인도 동생을 죽여놓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잘못했다 그래야죠. 사울 왕도 변명했죠. 탕자 형도요. 아니 저놈 저렇게 죄진 놈을 저렇게 사랑하고 다 남 탓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남 탓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남 탓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나를 제외한 남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보세요. 정말 좀 우리를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니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또 골치 아파. 이번에 그 잼버리 그것도 서로 그냥 아니 나중에라도 잘했고 그다음에 또 잘못한 건 또 이렇게 조사하고 이러면 되는데 서로 이쪽은 니네가 잘못해 이쪽은 니네가 잘못해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 문제, 정치인들 문제가 아니라 주여 제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멘. 나라 절대 뭐라 그러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치는 죄를 범치 않게. 사무엘이 무슨 기도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는요 죄를 짓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거든요, 사무엘이. 그래서 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아니, 교회가 왜 빈자리가 있어요?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돼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다들 이렇게 나 때문입니다. 가정에 누구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아멘. 다 나 때문에. 직장에 왜 문제가 있어요? 부모가 왜 문제가 있어요? 부모가 문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요새는. 자녀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어요? 나 때문입니다. 아멘.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 사장이 뭐 상사가 새로 들어온 신입이 아주 그냥 겁이 없어. 뭐라 그래요? 개념이 없어? 그렇죠. 네. 그런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보듬어주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멘. 그런 나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나 때문입니다. 이 민족이 나 때문입니다. 모세도 나 때문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본인이 다 잘못했다고 본인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부흥이 일어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가 언제지 아십니까? 1907년이에요. 그때 평양 이 무슨 교회입니까?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찬송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가고 이래요. 그럴 때 거기 앞에 앉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길선주 장로님이 나와서 내 잘못입니다. 내가 도둑놈입니다. 친구가 죽었는데 돈을 맡겼어요. 미망인하고 그 애들 좀 잘 돌봐달라고. 친한 친구였는데 근데 그 돈을 내가 조금 아쉬워서 쓰고 조금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줬어요. 제가 도둑놈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쳤어요. 그랬더니 냉랭했던 사람들이 다 1907년만 해도 순수하잖아요. 이 장로님이 내가 도둑놈이라고 가슴을 치고 우니까 훌쩍 나도 도둑놈이에요. 나도 뭐 했어요. 나도 이랬어요. 나도 했어요.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서 오늘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 탓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먼저 꼭 일어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의 역사입니다. 원인이 나라는 거예요. 누가가 아니라 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죄인인 걸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더라고요. 성경에 다 그래요. 누구한테 긍휼을 베푸? 난 잘못했어, 안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잘못,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이 유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 내가 잘못했,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위하셔야지, 하나님이 위하는 사람이 이 기구한 운명에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자 된다고 안 되고 그 어떤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위하시냐, 성경을 쭉 보니까 바로 이 남 탓하지 않고 내 잘못입니다. 우리 횡성 심리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남 탓하지 말고 다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자가 시집 왔는데 그 밥을 했는데 다 태웠대잖아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아이고 근본도 없는 게 와가지고, 시어머니도 아이고 밥도 못하는 게, 신랑은 또 야 엄마 아버지 밥을 했는데 다 태워. 서로 막 네가 잘못해, 네가 잘못해. 근데 한 집은 시아버지가 야 내가 나무를 너무 많이 해와서 그렇구나, 야 미안하다, 야. 시어머니는 야 내가 물을 너무 조금 부어가지고 그랬구나, 미안하다, 너한테 가르쳐. 남편도 또 아유 여보 미안해서, 아니 제가 잘못해서 탄 걸 먹는데도 탄 밥을 먹는데도 그 밥보다 더 맛있는 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 탓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하신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좀 비슷하지만 어떤 사람이냐면요, 겸손한 자예요. 이건 너무나도 잘 알죠. 겸손. 왜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교만한 자는요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요, 한 가지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과 대적돼서 하나님과 싸우자는 거예요. 교만은요 하나님과 대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일 후배들한테도 늘 얘기해요. 저 교만하지 마십시오.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저도요 교만하면요 하나님하고 대적하는데 뭐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자가 있어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느니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뭐예요?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나는 개수 중에 개수입니다. 그 높은 사람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사람이고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당신은 교황이 알아주고 한 시대에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그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뭐 자기를 또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또 겸손한 척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못나서 요것밖에 못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내게 주신 은혜를 주셨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2배, 10배, 20배를 더 했을 텐데 내가 워낙 못나서 요것밖에 못하는 겁니다. 야, 겸손한 사람. 그 겸손한 사람은요 애기 같아서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않으세요. 애기를 어떻게 두고 떠나? 겸손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안 떠나요. 교만하면요 마귀가 안 떠나요. 교만하면 마귀가 안 떠나요. 그래서 늘 겸손한 사람. 아멘. 그래서 이 깔끔한 겸손한 사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비슷해요 이게요. 그래도 성경을 찾아보니까 순수한 사람. 순수한 사람. 순수한. 어린애가 순수하잖아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막 요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막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러지 말고요 그냥 순수하게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이 사실 이 하나 갖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그랬어요. 순수한 사람은요 막 어떤 사람은 날마다 장로교가 맞아, 감리교가 맞아, 순복음이 맞아, 침례교가 맞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뭐 별거 신학적으로 아주 복잡한 거 있어요. 여러분 그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마. 휴거가 있느냐 없느냐, 뭐 교리가 어떠느니, 말씀을 조금 오해하고 잘못 좀 적어야 괜찮습니다. 그런 거 걱정. 순수하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세요. 다 덮어주세요. 우리의 잘못까지, 죄까지도, 잘못, 사탄을 따라간 것까지도 용서해 준다는 거거든요. 네?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옮기며 신눈보다도 희귀하며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순수한 사람에게요, 이해타산 따지고 뭐 요구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 횡성 침례교는 순수한 침례교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순수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순수하면요 허다한 죄를 덮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위하시는가, 어떤 자를 위하시는가, 결론 마지막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대로 믿는 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쓴 걸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을 믿는 거예요. 아멘.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적어놨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은 안 적었죠. 여기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모든 저주를. 그래서 안됨이 있죠. 하나님 이게 안됨 같지만 잘됨에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가, 이것이 잘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눈물 나고 손해보고 안 되는 일 같지만 분명히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번 청년들 그 토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젊었을 때 성공은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 성공은요 독약입니다. 우리 젊었을 때 성공 아직 안 한 거 너무 다행이에요. 젊었을 때 성공은요 독약이에요. 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됨도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다 바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주를 다 가져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강물처럼 끊임없이 주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가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겁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아직 이루지 않은 걸 뭘 주세요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구약은 뭐예요? 아직 오실 예수예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와서 오실 예수를 소망하는 거예요. 신약은요 오신 예수예요. 이루신 예수예요. 다 이뤘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목숨을 우리에게 바치시고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신약의 믿음은요 이루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도 그걸 믿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 이루. 이사야 53장 3절에 보냈어요. 금요일에 이거 말씀드렸죠. 5절. 책직을 맞으므로 나음을 입었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는 거예요. 아파도 감사. 그래서 제가 어떤 우리 성도님이 그랬어요. 집사님 많이 아프시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시죠? 예. 그럼요. 그 아플 때마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감사할 거 엄청 많죠. 예? 아프지 않은 분은 속상한 것마다 감사합니다. 책직을 맞으러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말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아멘.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예수 믿고 방향이 끝나고요, 예수 믿고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것은 죄와 하나님만. 죄를 두려워해야 되고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딴 건 두려워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뭐 일반 가수들도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옷 한 벌은 버리지 않았어,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얼마나 담대해요. 야, 이거 세상 사람도 이런 담대함을 갖고 있네. 빈손으로 왔대요. 그리고 빈손으로 가는데 그래도 옷 한 벌은 옷 한 벌은 벌었다는 거예요. 남았다는 거예요. 야, 저는 그 사람 그 가사를 몇 번 되새겼어요. 뭐 걱정 근심 없으면 뭐 무슨 재미로 사네요. 야, 이 사람이 대단하다. 그런 노랫말이 있어요. 저는 대중가요 이렇게 들으면서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예. 야, 걱정 근심에 벌벌 떠는데, 걱정 근심 뭐 이런 거 없으면 세상에 무슨 재미, 이러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노래 부르더라고요. 그 김국진인가 김두 맞네? 그 사람이 그거 부르더라고요. 예. 야, 그래, 우리 믿는 사람. 계세요. 믿음은요,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이루어 주신 것을 나에게 오도록 믿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요, 신약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구원 주세요, 하나님 축복주세요,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 성공. 이미 성공해. 그래서 우리가 고백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무엇이 보입니까?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뭐예요? 부흥이 봅니다.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학생 토요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그걸 보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놀라운 역사, 우리 횡성 침례교회 우리 학생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 무엇이 봅니까?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봅니까? 여러분 가정에 지금 부부싸움에도 눈물과 어두움과 슬픔과 가난만 있더라도 무엇이 보여요?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보입니까? 아멘.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걸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신앙이 잘 되고 육신의 건강함이, 아멘. 여러분 육신에 무엇이 보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색지를 맞아 주셨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자녀의 할 길에 무엇이 보입니까? 10년 지났어요. 15년, 17년, 18년. 그런데도 여전히 이 자식이 돌아오질 않아. 방탕만 해. 누구예요? 어거스틴. 모니카 어머니. 믿음을 갖고 주님께서 내 자녀를 새롭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앞길에, 우리 자녀의 앞길에 형통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돌아왔어요. 우리 기독교의 사도 바울 다음으로 위인이 되는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러죠.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믿음은 어디까지 가져가요? 하늘나라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죽을 때,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다 포기해요. 아유, 내가 죽을 때까지 다 믿었는데 안 되네. 아니에요. 하나님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 여러분 말씀 많이 들었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있을 때에 1945년에 해방됐는데요, 이상하게 44년에 많이 돌아갔어요. 애국자들이요.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돌아갔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돌아가신지 아십니까? 주여, 우리나라가 반드시 독립될 걸, 해방될 걸 믿습니다 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아직 1년 남았는데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상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야, 너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됐다. 너 믿음대로 됐어. 1년 후에 해방돼 버린 거예요.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 포기해요? 아이고, 나 이렇게 우리 가정 이렇게 되게 해달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되게 해달라는데, 뭐 이렇게 해달라는데 그 문제가 안 됐네. 아예 안 되는구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멘. 시간을 초월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믿음 생활은 이루어 주신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의 단계를 좀 얘기한다면 두 단계로 보면, 아직도 초보적이고 이 복음의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꾸 하나님 앞에요, 이걸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 좀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나 좀 승리의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감사하며 행복하며 승리하며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대가를 지불해서 아니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니까, 다 이뤘다니까. 이걸 믿고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심하게 기도하라. 그걸 믿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행복자가 됐군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승자가 되었군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능한 자가 되었군요. 아멘.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자가, 더 큰 승리가, 더 큰 출세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시고, 정말 어떤 인생이건 왕으로 태어났건 금수저 태어났건 흑저로 태어났건 뭐 평범한 삶을 살았건 다 뭐예요? 기구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구한 인생에서 대반전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기구한 인생으로 다시 빠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생을 위해 주세요? 남의 탓하지 말고 다 내가 회개할 것처럼, 그리고 겸손한 자, 순수한 자 허물 다 용서해 주세요. 순수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에서 다 나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행복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승리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감사자입니다.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못 믿고 자꾸 이뤄달라는 게 이루신앙이에요. 인류신앙은 이것을 믿고 이미 당신은 가졌습니다. 이미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함은, 아멘, 나를 능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도 기구한 많은 인생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부자돼도 출세해도 이 기구한 인생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탓으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의 탓이 아니라 겸손하고 뭐예요? 순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르신 그 복음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유하십니다. 아무도 건들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셔서 주여, 기구한 인생을 대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구한 인생이 축복의 인생, 승리의 인생, 행복의 인생, 영생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을대로 살겠습니다.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